자, 우리 전우자와 인사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 오늘은 130년 험악한 세월을 보낸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참 의구심이 들어요. 야곱을 처음 만난 당대 최고의 권력자였던 이집트의 바로 왕이 야곱을 보자마자 한 질문이죠. 네 나이 얼마냐? 이 느닷없는 질문에 주저없이 대답하는 야곱의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이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눈에 띄는 것이 130년 세월을 보내왔다. 그러니까 130살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장수하고 있죠. 옛날에는 60대면은 육순잔치 해줬습니다. 지금 하면 욕먹죠. 칠순도 욕먹고 그래도 팔순은 돼야 그나마. 세대마다 평균 연령이 달라지는 건 사실이지만은 이게 지금 수천 년 전에 야곱이 130살로 등장해요. 이게 팩트인가를 위해서 제가 성경과 연관된 자료들을 보지 않고 아예 객관적 세계 역사서를 좀 살펴봤어요. 이스라엘 역사 이걸 좀 찾아봤습니다. 유럽 역사서를 보면서 쭉 봤더니 정말 그래요. 야곱이 죽을 때가 147세예요. 그러니 130살 지금 이집트 바로 왕을 만난 이후에도 17년을 더 살다가 147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성경이 말한 나이가 맞습니다. 되게 오래 살았다 싶어집니다.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궁금한 것은 1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기에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라고 말했을까? 근데 이 스스로 질문하면서 여기에 마음 깊은 짠한 동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느끼는 나름대로의 인생 자평이 있거든요. 저만 그러겠습니까? 오늘 여기 모인 분들 다 나이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험악한 세월을 살아오지 않았어요? 살고 있고 30대건 40대건 50대건 60대건 누구나 예외 없어요. 그러니 옛날 우리 어른들 부모 세대들은 말도 마라. 내가 네 아버지하고 살았던 것 글로 쓰면 책 3권 낸다 그러고 그럼 또 다른 사람은 난 4권이다 그러고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다 그러고 다 각자 인생사 사연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질병 문제건 대인관계 문제건 부모 자녀 문제건 인생사 사이에 참 많은 험악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야곱은 어떤 험한 세상을 살아왔기에 초면에 이집트 바로 왕 앞에서 내가 조상들의 나이에 비하면 얼마 되지 못하나 내가 험악한 인생 130년을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말했을까?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 야곱은 형 에서와의 관계에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쌍둥이입니다. 형이 에서고 야곱은 동생이고 아버지는 이삭이죠. 근데 당시에는 장자권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1초 먼저 나건 하루 먼저 나건 간에 형은 형이에요. 형 에서에게 장자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부장적 제도, 남성 위주의 제도에 사는 시대에서 모든 것을 부여받는 권한을 받고 살았지요. 그러니 못마땅하고 서러웠던 야곱은 자기도 모르게 참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꾀를 내지요. 저 장자권을 뺏어야 되겠다. 그리고 형이 가장 배고플 때가 언젠지를 노리다가 사냥하고 들어오는 형을 꼬십니다. 형 배고프지? 배고프다. 이 팥죽 먹을래? 그럼 좋지. 조건이 있어. 장자권 팔어.
장자권을 뭐 입으로 팔고 마시고 할 게 아니잖아요. 에서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내가 장남인데 아무리 그래봤자 알았어, 팥죽 줘 팔게 말로 툭 던졌습니다. 이 말을 야곱은 딱 낚아챘습니다. 줬다 분명히.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들어가죠. 아버지에게 이제 장자권 받은 자로서 형의 말을 빌미 삼아 안수를 받는 거였습니다. 팥죽을 실컷 먹은 에서는 그냥 그걸로 가버렸고, 야곱은 그때부터 형을 속였고 아버지에게 장자권 안수받기 위해 변장합니다. 털을 깎아서, 짐승 털을 깎아서 몸에 붙이고. 그 야곱이 헷갈리는 거예요. 목소리는 야곱 같기도 하고 살갗은 에서 같기도 하고, 도대체 이러다가 나이 많은 이삭이 자기 아들 야곱에게 속아서 장작 안수를 해버리지요. 이게 가족 사이에서 큰 비극이 될지는 누구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일 때 야곱의 나이가 77세입니다. 우리는 그냥 소년 생각하잖아요. 제가 이 야곱의 나이 연대를 찾아봤어요. 객관적으로. 아버지 속이로 변장해서 팥죽 팔아먹을 때가 야곱 나이가 77세. 7수 넘기고 3년은 8수 되는 그 나이에 도대체 왜 이렇게 유별난 일을 했을까? 야곱에게 험악한 세월이 사연이 있는 거예요. 형에게 모든 걸 뺏기고 아버지 이삭은 형만 사랑하고. 이 참 안타까워요. 나중에 이 야곱의 사기극에 공모한 사람이 엄마 라헬입니다. 라헬아, 형한 장권 네가 뺏어라. 들키면 내가 다 책임질게. 이 말은 엄마 라헬은 동생 야곱을 사랑했고 아버지 이삭은 큰형 에서를 사랑했고, 부모 때가 갈라진 가정에 참 이 비극이 은밀히 흐르고 있었지요. 근데 결국 아버지 우선주의다 보니까 77년 동안 야곱은 박탈당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형 에서에게. 형은 몸도 건장했어요. 성경에 의하면 야곱은 살까지 보들보들했습니다. 그 당시는 남성의 힘, 파워 이걸 우선 여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흐름이 있었던 당대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로마에서도 힘이고 정의인 시대였었거든요. 야곱은 모든 면에서 아닌 거예요. 힘도 약해 보이고 살갗도 맨질맨질하고 뭐 털도 없고 그러니까 뭐든지 못마땅한 야곱. 에서에게 이삭의 사랑이 다 갖고 있는, 이걸 여러분 77년 겪어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는가. 저는 저희 둘째 형님이 이제 옛날에 한번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학생 때인데 큰형은 형이라고 새 옷 사주고, 자기는 둘째니까 형 입던 것 입으라 그러고, 내 동생 일남이는 또 막내라고 새 옷 사주고, 자기는 중간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 둘째 형님이 그런 의미에서 부모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러지 몰라도 눈에 비친 거 보면 우리 둘째 형이 참 서러웠겠다 생각이 들어요. 형은 형 장남으로서, 저는 막내로서. 둘째 형은, 그러니까 여러분 다자녀를 두는 가정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애들이 알아채야 되더라고. 아무것도 아니게 말했는데 내가 뭐 동생 보는 사람이에요? 엄마는 동생만 사랑하고, 이런 말이 툭툭 나오는 거 보면 진짜 내가 그랬나? 근데 내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이 다자녀 가진 부모에게. 근데 솔직히 말합시다. 똑같습니까? 나는 하나밖에 없어, 아들이. 그러니까 뭐 비교가 안 돼요. 그래서 다자녀 두신 부모에게 물어봤더니 솔직히 사랑이, 정이 조금 더 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또 그래야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도 그러면 그래야죠. 근데 이게 들키더라고. 야곱은 77년 동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말하기 전에 야곱만이 아는 마음에 쓰라린 고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에게는 험악한 세월. 그러니 내가 반드시 이 고통 내가 복수한다. 그리고 그가 선택한 것이 팥죽한 것으로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는 대사기극. 이것이 그에게는 험난한 세월 1단계였습니다. 이걸로 끝날 줄 알았거든요. 이제 장자권 받았으니까 내가 장자로서 당당히 아버지 그 유산 물려받는다. 웬걸 이걸 안 에서가 울고 대성통곡하고 이제 아버지 죽을 날이 다가오니까
저놈 동생을 내가 죽인다. 얼마나 이 형은 배신당한 복수심에 이걸 중얼거렸는지 이것이 들린 거예요. 라헬 엄마 눈에. 그러니까 사람이 한이 맺히면 맨 처음에 안 하다가 나중에 입으로 뱉잖아요. 내 때려 죽이자. 확 죽여. 이러지 않습니까? 들켜버린 거예요. 그러니 라헬이 내가 어떻게 한 날 네 둘을 다 잃겠느냐. 빨리 도망가라. 어디로 가요? 삼촌,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라. 그러니 야곱은 준비도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삼촌, 외삼촌 라반 집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럼 될 줄 알았거든요. 웬걸 사기치며 도망온 야곱을 맞이하는 것은 더 사기성이 많은 삼촌 라반에게 속는 거였어요. 가서 이제 겨우 마음을 안정하고 결혼하기 위해 제가 아까 잘말했네요. 야곱의 엄마가 라헬이 아니에요. 리브가죠. 잘말했습니다. 그거 다 알아들었죠. 그래도 아니 뭐 원래 몰랐나요? 예. 아무튼 야곱이 넘어가서 딱 눈에 띈 사람이 라헬이었어요. 삼촌 내 라헬과 결혼하겠다. 그래 해라 그랬어요. 그 첫날만 보냈는데 눈 떠 보니까 레한 거예요. 속은 거예요. 그때는 지금처럼 뭐 쉽지 않은 그런 시대다 보니까 첫째를 제치고 둘째가 가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 네가 내 딸 라헬 사랑하면 일단 레아랑 결혼하고 7년 한 다음에 그 동생 라헬과 결혼해라. 야, 이런 참 어이없는. 그러니 라헬은 이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냥 천년이건 뭐 만년이건 하루같이 라헬 사랑하나만 살았어. 뒤집어 보면 레아를 사랑하지 않았지만 라헬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마음은 딴 데 있는데 살아가야 되는 야곱. 야, 몰라요. 음흉한 남자들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우리가 다 줄지 몰라도 진짜 사람은 그렇지 않죠. 내 님은 저기 있는데 내가 왜 여기 살아야 되지? 그러나 참아가는 거예요. 그러게 7년. 그리고 또 라헬을 얻게 또 7년. 14년을 일하는 거예요. 14년. 14년 딱 일하고 나니 이제 됐어요. 그 당시는 일부 다체되니까 라헬, 레아 또 첩으로 또 2명, 비라 실바 4명의 아내를 뒀습니다. 그때는 괜찮아요. 지금은 안 돼요. 그때 4명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이 다 일부 다체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삼촌이 네가 지금 라헬 때문에 7년, 레아 때문에 7년, 14년 했지만은 날 위한 게 뭐냐? 6년 더 일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합쳐서 14년 일하고 이제는 삼촌으로 6년을 20년간 꼼짝없이 일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는 가고 싶은데 아버지 돌아가실 날 되고 이게 뭔가 아주 제대로 사기당한 거죠. 20년 동안을. 여러분 사기당하며 그래도 참아야 되는 그 야곱의 심정. 그러니 라반과의 관계에서 20년을 험악한 시간을 또 보내는 겁니다. 77세에 라반 집에 가서 20년이니까 97세 돼서야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을 우리가 좀 너무 사기꾼이다 교활하다고 생각하기 전에 야곱 입장에서 보면 야곱도 불쌍한 거예요. 참 사연이 많아요. 77년 동안 집에서 그렇게 소름 받았지요. 아버지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들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엄마들은 지혜로워요. 자녀들 사랑에 대해서 센스 있게. 아버지들은 좀 딸려요. 그 부분이. 티가 나요. 상처받는 자녀가 있다는 건 잊지 마십시오. 그게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이 될 수 있습니다. 77년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도망갔다가 20년을 또 그렇게 사는 97세 100살 되기 3년 앞두고 돌아온 거예요. 이제 됐다 싶은데 마지막 험악한 시간이 기다리네요. 그것이 뭐냐면 사랑했던 아들 요셉과의 이별입니다. 성경 보게 되면 이 야곱의 아들이 12이에요. 딸 디나까지 총 13명이지요. 그중에 야곱이 또 거기서 또 실수해요. 11번째 아들이 요셉만 사랑해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래서 옷을 입혀도 요셉에게만 채색 옷, 제일 좋은 옷을 입힌 거예요.
형들이 기분 나쁘죠. 저 11번째 요셉 저놈은 맨날 좋은 옷 입히고 우리는 뭐야? 형 뭐야? 그러게 말이야. 너 기분 안 좋다. 형 밥 먹었어? 아니 쟤 먹었잖아. 저 뭐 먹었는데? 송주 가마꿀 먹었대. 결 기분 나쁜데 이거. 근데 기분 나쁜 게 점점 나빠지더니 결국 이들은 무슨 말 하냐면 죽이자. 참 죽이자. 이게 인간의 마지막 표현이에요. 죽이자. 그렇지만 장남 루벤이 야 죽이면 뭐하겠냐. 응? 죽이지 말자. 그 간신히 달려가지고 팔아버렸죠. 어디로? 이집트 즉 애굽으로 팔아버렸습니다. 그때 팔려간 요셉 내가 17세입니다. 17세. 야곱은 형 보러 간다는 요셉이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는 거예요. 물어봤더니 짐승이 찢겨 죽였대. 그리고 정말 피 묻은 옷을 갖고 오니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아들이 짐승이 찢겨 죽은 옷을 볼 때 부모는 어떻겠을까? 무슨 여름 말 표현이 필요하겠어요? 정말 사랑했는데 그냥 죽은 것도 아니고 찢겨 죽었어요. 17살 나이에. 그때부터 야곱이 방성되고 가고 그 아들들이 위로했지만 어떤 위로도 먹히지 않습니다. 안 먹히지요. 부모가 죽으면 땅이 묻고 자식이 죽으면 자식은 부모 가슴에 묻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 야곱은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요거 나이 보게 되면 결국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가 한데 요셉을 만나러 갑니다. 근데 요셉이 17세에 이제 끌려가서 애굽에서 총리가 될 때가 30살. 그리고 흉년 7년 그리고 흉년 2년째 되는 날 만나거든요. 그러니 아버지 야곱을 다시 만날 때가 39세 됐을 때 만나요. 17세에 헤어져서 39세 22년 맞죠? 틀린가요? 17살에 헤어져서 39살에 만나니 그때 야곱은 130살, 요셉은 39세. 20년 넘게 야곱은 아들이 죽은 걸, 근데 여러분 자식 죽은 거를 부모가 못 잊어요. 저도 이번에 취임식 앞두고 꼭 와야 되는 우리 제자 한 분, 우리 교회 첫 여자 성가 지휘자의 송진숙이라고 우리 교회 개척 초기에 30년 전에 와서 저를 도와서 광주에서부터 여기 와서 돕고 했던 귀한 우리 교회 첫 지휘자지요. 너무 귀한 딸인데 여기 와야 되기 때문에 연락 같이 나눴죠. 연락이 안 돼요. 이 코로나 시절 때 죽었어요. 병이 발병하고 연락이 끊겨버렸죠. 전화하면서 울고 그 부모는 지금도 울고 있고. 근데 나이가 80이 넘었어요 부모가. 근데 이번에 대본 전화 연락해 보니까 계속 운대요. 계속 울지요. 야곱은 22년을 갖다가 자기 아들이 찢겨 죽은 아들일 때 울지요. 그러니 요셉 때문에 험악한 세월을. 근데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 야곱은 집에서 77년, 외부에서 20년, 또 이제 됐다 싶은데 또 22년. 인생 자체가 험악한 세월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불쌍해요, 사실은. 불쌍합니다. 근데 이 야곱의 험악한 세월이 계산되는 일이 일어나죠. 야복강에서 험악한 세월이 계산됩니다. 정리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험악한 세월이 정리, 계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뒤집고 계산해도 계속 마이너스 있어요. 더 마이너스 쓰고 따따블 마이너스 쓰고. 그러나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 험악한 세월이 플러스가 되는 계산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답이 안 나오고 계산도 안 나오고 아무리 봐도 이건 절대적 마이너스고 근데 내 인생에 진짜 평온이 오네. 하나님께서 험악한 시간을 계산하는 그 은혜의 시간이 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야곱에게는 야복강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일어났냐? 이제 야곱은 천신만고 끝에 삼촌 라반 집에서 나와서 이제 됐다. 당대로 따지면 부인도 4명이고 자식도 딸까지 13명이고 양과 소와 노비도 많고 이러면 이제 집에 돌아가면 금이 환영인 것이고 부모 형제 사랑받을 것이고 비록 내가 섭섭하게 22년 전 형을 속여왔지만 세월이 약이라고 다 잊어버렸겠지. 왔는데 웬걸 형이 에서가 400명의 군사들이고 야곱의 목을 치려고 있는 거예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잘못을 저진 사람은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근데 상처받은 사람은 안 잊어버려요. 나 돈 다 갚았지? 안 갚았어? 근데 안 갚았다는 사기꾼도 있지만은 대부분 받은 사람이, 빌려준 사람이 정확히 알죠. 자기는 다 준 것 같은데 차마 말을 못하고 못 받고 있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기억해내고 어떻게든 갚는 것도 은혜입니다. 구워주고 갚지 않은 자는 악인이 그랬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교들이 진 신세들, 또 때로는 신세졌던 일들 다 갚아내야 되는데 잊어버리면 안 되지요. 기억해내야지요. 누구의 상처 주고 자기는 잊어버려. 자기는 태연자결 살아가. 툭 던진 말 때문에 상처받고 있을 줄 모르고. 야곱은 그렇게 형 대못 박아놓고 갔어요. 자기는 잘 됐습니다. 그리고 뭐 양 몇 마리 선물 주면 뭐 될 줄 알았죠?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형 에서에게는 네 모가지만 내놔. 네 목만 따면 그만이다. 22년간 분노의 에서지요. 이런 일들이 자꾸 그렇게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살아가면서 빚을 갚아야 돼요. 말 실수한 죄 사과해야 됩니다. 본의 아니게 상대에게 아픔 준 죄 성령님이 기억나게 해줘서 풀어야 돼요. 죽기 전에 다 풀고 가야 됩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정말 제일 잘해주는 후배 하나 지금 전주에서 목회하고 있거든요. 개척 때부터 제일 잘해줬어요. 케냐 선교사 갔을 때도 제일 잘해줬고 그 녀석 나한테 할 말 없어요. 개척했을 때 우리 아내랑 우리 부목사님 같이 가서 우리 돈 줄 돈을 없고 스피커 뜯어서 거기 대줬어요. 우리 것도 없는데 정말 나도 서운해요. 근데 내 어떤 행동 때문에 상처받았더라고. 난 몰랐어요. 나중에 알았죠. 지금 기억나게 하나님께서 전화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장문의 문자 보냈어요. 미안하다. 아몬기 목사야. 내가 너한테 말 실수한 것 같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리 답이 왔어요. 아유, 오래된 일인데요. 뭐 괜찮아요. 휴, 살았네. 이걸로 끝낼 것이라 찾아가야죠. 만나야죠. 신앙인이 원수지고 어떻게 그냥 끝납니까? 안 보면 알지 뭐. 안 보고 말 안 봐. 안 보면 봐야 돼요. 끝까지 봐야 됩니다. 어떻게 원수지고 살아가요? 기도 안 막히나요? 아이고 진짜 참 인격적으로 살고 먼저 사과하고 먼저 양해 구하고 미안하다 그러고 뭘 미안해 모르겠어. 근데 그냥 미안해. 은혜 받으면 그냥 미안해집니다. 동의하십니까? 은혜가 임하면 그냥 미안해지고 은혜가 하면 그냥 내가 잘못한 거야. 이유 없어. 나 잘못 없어. 근데 내가 잘못한 거야. 근데 은혜가 안 임하면 그냥 따져요. 따지고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고 수틀리면 카톡방 나가버리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언제 인간 될까? 맨날 들락날락거리고 언제 인간 될까? 잠잠하게 좀 멀리 바라보고. 야곱은 잊어버렸어. 22년 전인데 양 몇 마리 주고 형 이 소 괜찮지? 괜찮기를 먹어야 돼. 야곱은 에서는 괜찮아. 네 목만 줘. 네 목만 잘라버릴 거니까 이러고 있는데 지금 야곱이 그때에서 현실을 느꼈죠. 그리고 그 길로 야복강이 무릎 꿇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나 살려주세요. 지금 이렇게 여기까지 내가 지금 나이 97세까지 왔는데 100년 살아왔는데 다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지금 나도 죽고 부인 다 죽고 자식 다 죽고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이 야곱이 왜 야복강에서 그 하나님을 찾냐 하면 기억된 게 있어요.
77세에 도망갈 때 밧다나람에서 하란까지 먼 길입니다. 너무 머니까 중간에서 잠을 잤어요. 광야에서. 그때 하늘을 이불 삼아 땅을 요삼아 돌을 베개 삼아 잤거든요. 그때는 처량한 그 자체. 야곱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여러분, 믿음이 깨지면 하나님을 안 찾더라고요. 야곱이 하나님 안 찾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까지만 고백하지 자기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떠났지요. 형 사기쳐서 배신자로 도망가게 됐죠. 여러분, 위아래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절대절명의 흑암, 혼자라는, 여러분 아무것도 없어도 의지할 하나님이 있다는 믿음이면 희망이잖아요. 큰 희망이잖아요. 하나님마저 안 보여. 이건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해요? 근데 잠을 잤는데 세상에 꿈에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야곱이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건을 하죠. 오늘 그 말씀을 제가 읽을 테니까 들어보세요. 창세기 28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해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도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으로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하는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믿음 없는 야곱이, 사기꾼인 야곱이 도망자의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 고백한 첫 기도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때가 야곱이 회개했거나 하나님을 찾았거나 바르게 살았을 때가 아닙니다. 여전히 믿음 없는 몸, 방황하는 그 자체, 집안에서 버림받고 이거의 보복으로 사기꾼이요 도망자의 그 신세, 범죄자의 신세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야곱을 꾸짖거나 한 것이 없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이 하나님이 소환된 겁니다. 맞아, 20년 전에 그 하나님이 계셨지, 바로 이 광야 아닌가? 그렇다면 이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그때 야복강에서 결사적으로 그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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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건 목숨견 결사, 얼마나 기도했든지 환도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뼈가 부러질 정도로 누가 기도하죠? 조금만 하다 보면 무릎 아파 좀 쉬었다 하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부르짖었는지 뼈가 부러져 버렸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할 것인가라는 이 위기가 왔음에도 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기도했지요. 지독한 기도자리 있어요. 제가 아는 선배, 제가 신학생 때 그 참 유명한 부흥사인데 이분은 이 배가 이 맹장염 위기가 왔어요. 근데 자기가 산에 가서 기도할 약속이 된 거예요. 이 서원이었기 때문에 아프다. 근데 간 거예요. 주여. 근데 약속 시간은 해놨고 작정 기도니까 주여! 근데 툭 터져버린 거예요. 터졌네. 주여! 할 기도 다 하고 와서 잘못하면 복망령 큰일 날 뻔했죠.
야, 근데 그 단계를 넘은 다음에 이분이 당대체 신학생 때 한국을 좌지우지하는 부흥사였어요. 저는 그렇게 못하겠거든요. 하나님이 야곱의 환도뼈를 내쳐버렸어요. 너 그래도 계속 기도할 거냐? 들린 것도 없고 응답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어. 뼈를 팍 불어버렸어요. 근데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복하죠. 너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근데 야곱 아니야.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이스라엘. 그 이름이 지금 이스라엘입니다. 야곱 이름이 개명된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을 소원한 거예요. 콜, 하나님 콜. 나를 살려주세요. 바로 여기서 나를 도와주세요. 나 죽게 생겼습니다. 내 집 다 죽게 생겼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냥 기도는 사생결단하고 기도하면 다 응답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안 해서 그러지 진짜 기도는 작정하고 사생결단하면 됩니다. 나 기도했는데요. 뭐 일주일 했는데 응답도 아니 될 때까지 하자고요. 아프리카의 어느 기후제는 했다면 응답되는 기저 있어요. 너무나 용해가지고 도대체 비결이 뭐냐 했더니 그냥 비가 올 때까지 한대. 그냥 다른 대안도 그냥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거기는 100% 응답인 거예요. 그냥 결사적인 인내의 기도는 하나님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은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그 시간대라는 것은 창조적 응답을 위해 하나님 타임을 겨루고 있지요. 우리는 어느 암 환자가 암이 걸린 다음에 불평하는 거예요. 이제 자식들 잘 커서 성공한 거 보고 죽으려 했는데 이 암이 오냐고. 믿던 하나님도 안 믿게 되고 교회 안 나가게 되고 또 죽을 병 들으니까 불만. 그래서 이 사람을 데리고 자기 담임 목사에서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말을 잘못했네. 참, 암 걸린 사람을 치료하기 기도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죽어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왜 암이 걸려야 되냐 불명이 있었는데 기도받다 죽어버리니까 이제 믿음을 다 버리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도리어 그 죽은 아비의 모습을 본 이 자녀가 더 믿음에 깊이 들어갔어요. 이유는 기도 가운데 치유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치료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통해서 모든 걸 받아들이고 더 나은 세계를 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타임을 재시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런, 야곱이 여기서 느낀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인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계시다, 이걸 의심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것이 뭐죠? 임마누엘이에요. 근데 임마누엘보다 더한 것이 뭐죠? 여호와 삼마입니다. 에스겔 마지막 장 보게 되면 그 험한 이스라엘 포로 시간을 지나오면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는 말이 함께하리니 여호와 삼마라리라. 여호와 삼마는 바로 거기 함께한 뜻이에요. 거기에. 임마누엘은 보편으로 함께하는 거예요. 여호와 삼마는 네 슬픔, 네 괴로움, 네 실패, 거기에 그래도 내가 함께한다. 여호와 삼마. 그러니 임마누엘보다 더한 고백이 여호와 삼마입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여호와 삼마, 임마 느낀 거예요. 그분을 믿고 기도한 것이죠. 우리는 가끔 내가 지은 죄, 내 실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때로는 의심합니다. 이런 나를 사랑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초월적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착하면 얼마나 더 착할 수 있습니까? 그 의로운 하나님 앞에는 다 죄인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차피 죄인된 우리를 사랑했어요. 원수 될 때 사랑했고 악인일 때 사랑했고, 하나님의 사랑은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점의 첫째 조건은 뭐냐? 하나님이 함께 나와 계시고 이런 나를 사랑한다. 이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엔도 슈자쿠라고 일본의 유명한 문학가죠. 이분은 199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 아주 일본에서는 특별한 특종이 특별한 사람이에요. 1%도 안 되는 기독교인인데 거기서 예수 믿었고 예수를 전했으니 저 서양 귀신 믿다고 미움받았습니다. 학교 다닐 때도 따돌림 당하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도 작품을 쓰는 것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 희한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근데 결국 프랑스로 유학 가요. 근데 거기서 열심히 해서 새로운 학문에 눈을 뜨는데 거기선 또 동양이라는 인종차별 당합니다. 본국에서는 종교차별, 서양에서는 유럽 와서는 인종차별. 슬픈 거예요. 도대체 나는 어떻게 좀 마음을 두고 살까? 그러다가 이스라엘로 건너와서 성경을 연구하지요. 구체적으로 연구하다가 놀라운 걸 발견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도 차별당했음을 느낍니다. 가족에게 차별당하고 친지들에게 차별당하고 나중엔 차별당하고 버린 다음에 죽지 않습니까? 이걸 기반으로 쓴 책이 침묵이에요. 침묵이라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 고전에 해당되는 정말 좋은 책들이죠. 꼭 읽어봐야 되는 책, 죽기 전에는. 근데 침묵 내용 보게 되면 거기 유럽의 선교사들이 일본에 선교 갔다가 배교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그의 제자들이, 아니 스승이 어떻게 일본 가서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예수 없다고 배교하고 도리어 믿는 사람에게 저렇게 절망을 주셨나. 그 스승이 못한 일 우리가 하자. 두 명이 건너가죠. 가자마자 한 명 잡혀 죽어요. 이 한 명도 잡히지만 죽지 않습니다. 근데 협박이 회유가 들어온 거예요. 너 예수 배교해라, 부인해라, 배신해라. 그럼 살려둔다. 안 한다. 그랬더니 그 다음 말은 뭐냐면 네가 배신 안 하면 너 때문에 네 옆에 있는 일본 기독교 다 죽인다. 저들은 배교해서 살려뒀는데 배교했지만 네가 배교하면 다 죽인다. 그러니까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자기가 배교 안 하면 다 죽이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마지막 남은 그 사람도 배교를 선택해요. 마지막 배교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을 땅에 박아놓고 침을 뱉고 발로 밟는 그거예요. 이걸 하나님의 마음에 괴로운 거예요. 그러나 자기가 그걸 안 하면 다 죽으니까 그 사람 이 신부 이름이 이제 로드리고인데 로드리고 신부가 그 얼굴을 밟아요. 밟는 순간 마음에 전율이 들려옵니다. 전율.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는데 밟아라. 네 발의 아픔을 내가 제일 잘 알고 있다. 밟아라.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너희들이 아픔을 나누기 위해 십자가를 짊어진 것이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있었다. 너희 고통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배신하는 배교가 순교보다 괴롭지 않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냐. 이 음성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로드리고가 예수님의 얼굴을 밟아버리죠. 그리고 그 전에 배교했던 신부도 이것 때문에 배경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일본 역사에는 이 사람이 기독교 마지막 사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역사적으로 악을 행하는데 왜 망하지 않는 거 보면 이런 순교자의 피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책 볼 때마다 이 장면, 밟아라, 밟아라. 네 괴로움 내가 알고 있다. 밟는 고통을 내가 알고 있다. 우리 지금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어떤 죄, 어떤 배신, 어떤 악에도 떠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곳에 계십니다.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항상 우리 기도, 우리의 요청에 언제든지 아들아, 내가 네 목소리를, 우리는 하나님 그래 그분은 크게 듣고 있고, 우리가 자식에게 준비돼서 그래 엄마 여기 있다, 아빠 여기 있다 막 달려가듯이 교육시켜서 나 고치지 않으면 안 돼 이러고 있지만 도리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심정을 누가 알겠어요? 자식들 지들이 부모 돼봐야 알지. 우리 주면 더 애타게. 그러니 야곱이 못나고 사기꾼이고 연약한 그대로 있다가 하나님 살려주시니까 이게 진짜인가 하고 있다가 뼈도 거드려봤는데도 계속 기도하는 야곱. 그를 붙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내 기도를 기다리고 있음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멋진 장면이 여러분 성경 마지막 오늘 읽은 본문 보면 그게 나와요. 야곱이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한 적이 없어요. 근데 창세기 48장 15절 가면 야곱의 멋진 기도 나옵니다. 그가 아들 요셉을 위해 축복하는데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내 자녀에게 복을 주시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하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나의 출생 때부터 날 지킨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야곱도 녹아집니다. 이 야곱이 어떻게 마지막 인생을 정리하죠? 오늘 읽은 본문 47장 7절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야곱이 노예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왕 바로를 축복합니까? 어떻게 안수해요? 말 안 되거든요. 안 돼요. 축복은 아무나 못해요. 제가 이렇게 막 축복 기도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 손주 유성우가 본 거예요. 아, 저렇게 하는구나. 지금 학생부 교사거든요. 수련회 갔어. 교사가 학생들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자기도 안수한 거 이렇게 애들에게. 야, 그거 안 돼. 축복 아무나 못 하거든요. 바로가 지금 야곱에게 축복받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이 뭐냐면은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오늘 본문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언제 믿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낸나이다. 그 다음 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바로를 축복하는 인생. 이게 놀라운 변화는 거예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 간구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놀라운 변화와 이 역사.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계산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험악한 세월을 새로운 해법으로 돌려주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잃어버린 시간, 과거 이거 계산하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 나 자신을 미워하지 맙시다. 하나님 사랑 신뢰하고 나를 사랑하고. 그 사이러스의 플러스 노래가 있어요. 이 노래 전 남편과 헤어지고 복수심 때문에 지은 노래가 플라워스죠. 제가 어제 이 책 읽다가 이 노래 들어봤어요. 못 듣겠더라고. 내 정서 안 맞아요. 이게 작년 2023년 그래미상 수상을 받은 노래예요. 뮤직비디오 봤거든요. 여자가 관능적이고 또 때로는 그런데 당당 근사함. 그 가사가 그렇습니다. 나 혼자서도 날 위해 꽃을 살 수 있어. 당신보다 내가 날 더 사랑할 수 있어. 자기에 대한 희망이 생긴 거지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더 이상 여러분 과거에 전제나 맙시다. 이번에 그 60세 당당하시라는 책을 쓴 사람 책이 보니까 60세 정말 멋있더라. 이분도 이혼당했거든요. 근데 살아가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쓰는. 첫째, 여러분 당당해야 돼요. 과거에 연연하지 말고 당당해야 됩니다. 법정 스님이 한 얘기 때문에 좀 제가 좀 인용하기 그렇지만 그 법정 스님이 한 말이 과거를 연연하지 말라. 오늘부터 실수하지 말고 잘 살아가라. 스님도 그 말할 정도인데 여러분 당당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내 기도 들으신다. 그분은 내 모든 험난한 세월을 시간을 다시 계산하신다. 그리고 다시 돌려주신다. 그분은 창조주니까 전능자이시니까 아버지니까 죽기까지 사랑한 나의 참 아버지니까 임마누엘이니까 여호와 삼마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나를 때로는 저주하고 살았던 시간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꾸 과거에 모여서 전전긍긍하는 과거 지향적 소모적인 내 스타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바로 지금 임마누엘, 바로 여기서 여호와 삼마 임마누엘 주님의 계심을 믿고 주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믿고 주님의 창조적 역사를 믿고 험난한 세월을 바꾸시는 그 걸어감을 믿고 믿음으로 도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흑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마음이 담대하게 하시고 믿음이 굳게 서게 도와 주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